찬양대가 힘차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나의 인생이 황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복되게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황무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삶의 순간마다 내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에서 드보라가 찬양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아침 해가 도둠 같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내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 인생이 해처럼 빛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빛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평안의 때에 안전의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평안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라고 나태해져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악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들은 평안의 시기를 잘못 보내고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벗어나서 미디안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자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만하면 공격을 받아 뺏기고 또 좀 나아질만 하면 또 공격을 받아서 수탈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7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야 인정을 합니다. 평안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내용이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임박한 상황, 그 상황을 1절에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입니다. 약 1대 4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만 열세인 것이 아니라 이 미디안 군사들은 무기 체계도 갖추었고 전쟁의 경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 하나만 보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무기가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오합지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어떻게 하지? 전부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기드온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비록 상황은 답답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록 여러 모양으로 열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기드온에게 선포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32,000명이에요. 적은 수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미디안 사람들에 비해서는 열세고 무기도 별로 없어요. 전쟁을 맨손으로 하나요? 아무 경험도 없이 막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길 만한 상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기도하는 순간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가 많아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가 많아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이해되면 다행인데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솔직히. 자, 조금 더 쉽게.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없다. 너무 건강해서 행복할 수 없다. 성공하니 행복할 수 없다. 아마 나가서 그런 말 하면 이상한데?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행복할 수 없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많아서 승리할 수 없다.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로 승리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에는 적합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2절 하반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를 거스른다는 것은 나를 대항한다, 나의 맞은편이다. 지금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 인원으로 전쟁에서 이긴다면 불을 보듯 뻔한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더니 이겼다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스스로 독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일생 무용담을 삼을 것이다. 무용담을 삼을 거다. 야, 그때 우리가 4대1밖에 안 되는데,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아이고,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이겼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돋보이고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과 안정의 때에 그들은 아니라고 나태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성공한다면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 과시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잘 되면, 성공하면, 승리하면 자기를 과시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능력, 그들의 준비, 그들의 전략, 그들의 지도자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착각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숫자가 많아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편이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더욱 그것이 강화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하나님은 제거하시려고 이제 하나하나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하루라도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발 뻗고 자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지금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 과정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너무 많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승리를 주지 않을 거다. 그 말씀 가운데 결국 승리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셔요. 승리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다. 너의 미래는 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다. 너의 준비, 너의 열심,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너의 미래가 모두 확보될 수 있다는 것, 완전하게 준비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착각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든 자들의 거의가 다 두려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고 미디안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 전쟁의 결과가 너무 뻔하게 보였어요. 야, 우리 죽을 것 같아. 전쟁에서 질 것 같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했더니 얼마가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많다. 무슨 뜻이에요? 이 10,000명이 나아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그 10,000명들은 영웅이 될 거다. 영웅이 될 거다. 야, 대단하다. 13배가 넘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승리한 전쟁 영웅이 될 거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들을 바라볼 거다. 저 사람들이 승리의 영웅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한껏 교만해지고 한껏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할 거다. 그러면서 너무 많다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셔서 9,700명은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 근데 이 300명이 특별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300명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300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역사하거나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 내용에서도 나누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나의 미래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지거나 제한받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스펙으로 나의 미래가 결정될 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준비와 여건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로 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미래는 너 안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다. 특별히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나님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부 예배에 올라와서 잠깐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뛰면 얼마의 속도까지 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은 2시간 넘게 시속 20km로 뛰는 거죠. 그래서 42.195를 2시간 조금 넘어서 완주를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속 20km의 속도로 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시속 600km, 800km도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면. KTX를 타면 한 300km까지 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교학교 팀과 카자흐스탄 가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가자보자 계속 나오잖아요. 시속 얼마나 달리고 있다고. 거의 한 800어간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더라고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시속 800km로 가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루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도 멀미도 안 해요. 어색하지도 않아요. 당연해요. 근데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왜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시속 20km도 못 내. 시속 20km 좀 더 내면 막 메달 따잖아요. 그래도 시속 20km예요. 그런데 너가 차를 타고, 너가 기차를 타고, 너가 비행기를 타고, 너가 지구에 발을 붙여놓기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속도가 나는 것처럼 너가 내 등에 업히기만 한다면,
너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존재 가운데 연합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제한하지 말아라. 나는 아무리 뛰어도 몇 킬로밖에 못 달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너의 능력 안에 너를 제한하지 말고,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비록 뭔가 준비되고 담겨진 것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너가 경험하는 삶에서 지혜를 얻어서 봐라, 기차만 타면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느냐? 비행기만 타면 그 먼 곳까지 그렇게 날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돈 한 푼 내지 않는데 그냥 지구에 딱 서 있기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너가 하루를 한 바퀴 돌고 1년에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거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3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13만이 넘는 이방 민족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사시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어요? 그냥 뚜벅이로 내 인생은 원래 그래, 내 체력 안에서 그냥 걷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여름에 저희가 수련회하고 여름 성경학교라고 전도행을 진행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뚜벅이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는 놀라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믿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시속 5km, 시속 10km의 삶이 아니라 시속 100km, 시속 300km, 시속 1000km, 아니 그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여름 무덥지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또 전도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살펴보며 내가 그냥 뚜벅이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원이 경험했던 것 같은 승리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살피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업힌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여,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하나님 그것으로 때때로 위축되고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제한되거나 결정되는 것처럼 위축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그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더 격려하게 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이 여름에 우리 주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이 뚜벅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 주님의 품에 안겨 힘있게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간 같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여름에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